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나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 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 행한 일들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봉헌식을 진행하고 장막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성전이 성전될 때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영적 원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도인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8장의 첫 번째 문단인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자리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의 정성이 들어갔다 해도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건축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는 것은 성전의 건축의 완성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으로 성전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말씀, 기도,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에서 61절에 걸친 길게 나열된 이 세 문단은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사,
또한 성전 기도, 봉헌 기도,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권면의 이 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봉헌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선포하고, 봉헌 기도를 통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통해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권면하며 축복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즐거움이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8장의 마지막 문단은 성전 봉헌식을 종료하는 희생제사와 장막절 절기 준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낙성식이 일주일간 걸쳐 진행됩니다. 그리고 봉헌한 그 후 한 주간 장막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도합 14일의 축제 기간을 온 이스라엘이 함께 보내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성전 봉헌식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께 제사 드림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하게 될 때 비로소 성전이 성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다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축복, 평안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 무엇보다 성전인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먼저 삼아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간구할 것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눈을 뜨고 또한 잠을 청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야 하며,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와 축복의 삶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며 그 성전을 통하여 참 평안의 기쁨의 축복들이 전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전된 그 성도의 삶을 위해 함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반복하여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집중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끝까지 거룩한 습관을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성전을 통하여, 은혜광성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 분주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오늘 말씀처럼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